20세기 미국의 유명한 복음자이면서 교회 선지자하고 대천독 신부라고 해서 태백의 영성원 중에 가장 신뢰받는 곳에 그분의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A.W. 토저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교회에 세 가지의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믿는 사람이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고 살만 찐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안타까움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그냥 참관만 하는 구경꾼 노릇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한 마음으로 일치돼야 되는데 일치는 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교회에 갖고 있는 세 가지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 심각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인데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조가 깊은 성도들도 이와 같은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바로 알아야만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 교회를 가서 보니까 금년표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이 하나 된 그런 교회는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을 품고 안아주는 이 영적인 성숙함.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오전 오후에 해야 될 산상수훈이고 그리고 야고보서 핵심은 뭐냐?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 거장이 되달라고 하는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여기에서 작은 예수로 현재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 근데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읽으면서 봤는데 레이븐 힐이라는 목사님이 썼는데 영적 성숙으로의 부름이라는 저 책이 있습니다. 근데 큰 글씨가 그 뭐라고 되어 있죠? 제발 좀 성장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For God's sake grow up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어요 여러분. 제발이란 말을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는 하나님이 제발 좀 성장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이 사도들이 얘기한 게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성인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회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점점 자라나서 그래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2026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산상수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거에 비해서 산상수훈은 색깔이 다르죠? 성경책 안 보십니까? 다 5장, 6장, 7장은 전부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서 아들로서 예수님이 친히 입을 열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만은 지켜야 되지 않겠냐.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이효령 박사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 번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어디 지금 산상수훈대로 사는 교회가 있으면 자기 좀 소개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왜?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그런데 자신이 볼 때 그렇게 어느 교회가 정말 신뢰할 만큼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교회를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강연하시는 가운데 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가슴으로 충분히 참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얘기가 제가 기억에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제가 하나하나씩 자세히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갔을 때 여러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산상수훈은 제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제가 간단히 이제 소개하는 부분은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초상화와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 그분의 사상, 그분의 교훈이 이 5장, 6장, 7장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간 글씨를 그렇게 해놓은 경우는 예수님이 말씀한 핵심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는 제자 훈련의 교과서와 같은 것이 5장, 6장, 7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한마디로 어디가 되면 될까요? 산상수훈대로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산상수훈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의 이 거울을 비추어서 내가 성도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직도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주님 이거 녹여주시고 비벼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저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설계도고 우리 교회의 청사진 같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틀림없이 말씀하셔서 진리의 광산인 이곳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윤리의 실천이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지키는 것을 가장 원하시거든요. 산상수훈은 아시는 것처럼 5장, 6장, 7장으로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산 위에서 하신 말씀 그래요. 산 위에서 하신 말씀.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친히 제자들을 부르시고 거기에서 앉으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권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하늘 언어를 가지고 하늘의 말씀을 가슴으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가를 좀 잠깐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부활 승천하신 이 목적이 바로 뭔가 산상수훈대로 살고 산상수훈대로 실천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세례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점점 우리는 뭐를 이루어 가야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분 앞에 점점 다듬어 가서 완성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듣고 공감하고 은혜 나누는 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단지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한 주 동안 살아내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은 긍휼의 사람으로 살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았고 의롭게 살았고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를 매주 한 말씀 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시고 행함을 통해서 실천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이 여러분 안에 정말 차곡차곡 쌓여서 예수님과 같이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다듬으시려고 오신 겁니다.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보혜사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은혜해 주시고 스승 같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도의 핵심은 뭐냐? 산상수훈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 훈련의 교과서와 같다. 다른 말, 공부 잘하는 애들 꼭 뭐라고 하죠? 1등한 수석한 애들. 공부를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예, 교과서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러잖아요. 교과서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교과서는 삶의 실천의 텍스트는 다름 아닌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하면 하나님은 성도에게 허락하신 삶의 풍성한 비결을 주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팔복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저와 여러분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산상수훈을 거는 우리가 기대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도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딱 좋은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이유령 교수님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좀 어떤 교회 산상수훈대로 사는 곳이 있으면 내가 거기 다니고 싶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산상수훈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에 몸부림치면 흔히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그래? 너나 참 잘 믿고 좀 잘 좀 살아봐. 안타깝지만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아버님 모습 보니까, 어머님 모습 보니까 정말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산상수훈의 메시지 쓴 거를 제가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팔복, 여기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할 팔복을 예수님 자신의 성품임과 동시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가야 할 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성품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허락하시는,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성품. 그러니까 하늘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듬으시거든요. 녹이시거든요. 빚으시거든요. 지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산상수훈을 하는 동안 우리가 정말 다듬어지고 빚어져서 우리 스스로가 시작과 다르다. 그리고 권사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향기가 납니다. 이런 소리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뭐냐? 내가 작은 예수로 지금 여기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그렇게 예수를 똑 닮았냐. 당신의 모습 보니까 정말 성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성품이 보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이렇게 보이는 그 모습이 나도 따라가고 싶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정말 잘 이루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또 믿는 주변의 교회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귀감이 되는 저와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큰 제목은 산상수훈으로 오늘을 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30주 정도 지금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과연 우리가 순도 100%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건가라는 부분을 좀 개요적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비교적 인생을 오래 살아오셨잖아요. 나름대로 오래 사셨죠.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보면, 여러분, 이 8가지 행복이 실질적으로 와닿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는 왠지 거리감이 있잖아요. 이야, 잘된 사람, 잘난 사람, 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하여 복이 있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돌아보면 야,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일가로 이르면 잘 되겠지. 내 자식 새끼들 잘 키워서 그놈들이 당당하게 서는 모습 보면 이제 걱정할 게 없을 거야. 이만큼 모아놓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앞만 보고 오셨는데 지금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크게 사는데 걱정이 없습니다. 자식들이 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내가 이게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인가를 생각해 보면 가슴에 와닿아. 왜 하나님은 이 복이 있다라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거와 좀 이질감이 있는가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순도 100%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시면 첫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산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기억하세요. 특별한 곳입니다. 성서에 보면 모세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셨죠? 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은 우리가 오를 아주 중요한 산인데 내 관점이 바뀌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관점, 내 인생의 관점은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늘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보였던 것이 산에 딱 올라가면 어떻게 보여요? 아주 작게 보이지 않습니까? 작게 보이지 않으세요? 네, 작게 보입니다. 정말로. 그리고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해서 이거 놓고는 살 수 없다 했던 그걸 돌아보면 그렇게까지 부질없이 안 붙잡아도 될 걸 내가 너무 거기 매이는 바람에 나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자녀도 힘든 걸 돌아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건 뭐냐면 산상수는 잘 사는 법이 아니라 좀 다르게 살으라고 말씀하세요. 다르게. 좀 다르게. 이준표 목사님 말로 별세란 말이 죽으란 말도 있지만 달을 별자 세상 세자.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 믿기 전과 믿었으면 이제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여러분 별세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마음의 자리, 이 삶의 기준을 바꾸는 말씀이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방식 말고 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세상 행복 정의가 아니라 하늘 행복에 대한 정의를 다시 세우는 이 말씀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오늘 8가지를 짧게 한번 말씀드려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복이 있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 복은 일시적인 기분이나 감정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조건이 좋아서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 상황을 뚫고 나오는 깊은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시면 다 될 것 같고 할 것 같은데 돌아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더 많잖아요, 여러분. 자녀 교육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게 키우신 분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참 인생을 살아보니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참 많구나. 어떤 한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때는 기도 안 해도 살았는데 이제는 기도 없이는 하루가 안 간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그분은 이미 가슴으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비울 줄 아는 마음. 하나님, 내 마음을 비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나를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제가 되게 하시고, 주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늘 의식하고 인식하는, 그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이 마음의 자리를 형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의 순도 100%의 하늘 행복,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애통은 절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슬픔을 피하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눈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눈물로 지금까지 온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뭐냐면 슬픔의 직면에서 그를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제 안에 아직도 이런 부분에서 회개해야 될 게 있으면 회개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려놓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순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은 그 심정 위에 한나같이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이 기도 시간에 이렇게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젊을 때는 잘 몰랐고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눈물이 그냥 어떤 절망과 탄식의 눈물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눈물이었구나. 그 눈물의 참 의미를 하니까 그분 앞에 나오면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탄식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고 위로의 눈물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시죠. 저 이번에 가서 하는데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저는 기도할 때 제가 의식적으로 그분한테 잘하려고 안 하거든요. 그냥 하나님,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에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는데요. 딱 하는데 바로 제 마음에 내가 너의 지금까지의 수고도 헌신도 그 마음을 내가 안다라는 말을 2번, 3번까지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얘기 하나 듣는데 막 그냥 오열을 하시는 거예요. 감격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렇게 오랜 수십 년 세월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목사님 통해서 그런 말씀 주셨는데 자기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받으시고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봤어요. 바로 이것이 올 줄을 아는 마음은 우리가 아직도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늘 복을 누리게 되죠. 3번째는 보면 온유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온유한 게 여러분 유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려놓을 줄 아는 힘은 있습니다. 그러나 힘 가지고 자기 과시하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거. 한마디로 절제할 줄 아는 능력이죠. 여러분 젊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이기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이겨야 되겠다. 말에서도 앉으려고 하고 관계에서도 물러가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쳐봤는데 돌아보면 어때요? 다 이겨놓고 나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네. 누군가 공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싸움에 나서지 않아도 되고 모든 거에 반응하지도 않는 이 자유가 바로 온유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함이 있습니다. 누구를 대해도 편안하게 대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4번째 보시면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배부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갈증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 여전히 저는 주님께 목마릅니다. 채워주세요. 더 갈급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가겠습니다 하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목적이 아니라 편안함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은 웃을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의 정신없는 소리를 듣고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가슴에 콕 안고 평안하여 내려갔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 손을 붙잡고 살면 그게 복인 거예요. 저는 이 가사가 참 와닿아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늘 소망과 하늘 기쁨을 누리는, 저는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했는데, 긍휼은 판단하기 전에 먼저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를 향하여 사랑으로 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바로 섰습니다. 그들을 판단했으면 아마 온전히 서지 못하고 평생 엄마 때문에 가슴앓이하며 사는 아이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세운 자녀들은 지금 다 그의 마음속에 다 품으시고 안아주셨어요. 판단하지 않고 그를 품으셨어요. 너 엄마 꼭 당할 일 한 거야.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불쌍히 여기며 사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게 하십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신도 자유롭게 하시는 거죠. 바로 그것이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다섯 번째 축복이라고 봅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누지 않는 마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됐든 가정 공동체가 됐든 나누어지는 건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어원과 나누어지다 분리되다는 말은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뭔가를 나누는 이런 그런 모습의 언어나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면 틀림없이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 됐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거를 깨려고 하는 사람은 100% 사탄 마귀의 나쁜 짓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입을 열어서 어떤 얘기하는 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 이 세치에서 나오는 이 불의 세계를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고보서에서 3장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의 말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 그리고 부시고 세우는 일, 이런 일, 이렇게 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 되게 하는 말 되게 해주시고 세워주는 말 되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결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분열되지 않는 하나 되는 인생으로 묶어주실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평이라는 게 분쟁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분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로 하나 되게 하는 거.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정말 내 아들이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고 말씀해요. 끝으로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섰습니다. 바로 왔는데 잘 될 거야라고 안 하시고 뭐라고 해요? 박해가 있지 않냐, 핍박이 있지 않나,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벽이 놀랍게도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고난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셔요.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예수 믿는다 해서 고난이 떠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픔으로 이겨내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이거 헛되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희망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공식제 처음으로 대전 장로회를 갔다 왔는데 저는 부러운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 보세요. 부러운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 우리 교회 못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지. 아멘. 당당히 할 겁니다. 저 인사드리고 딱 왔는데요. 하나 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뭐 밀릴 것도 없고 밀릴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넘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더 당당한 그런 부분 하나님을 그 고난을 결코 헛되지 않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하늘에 속한 복이 영으로 이어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금
이 일을 세워가는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조건부적인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 순도 100%의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 함께 결심하십시다. 내가 비워도 행복하고 울어도 위로가 있고 양보해도 자유가 있고 의롭게 살아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성도님 병상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마음이 참 편안하대요. 뭔가 막 가지고 있을 때 막 어떻게 불안불안했는데 다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주님이 옆에 계신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하늘 행복인가 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저는 산상조원에서 주시는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더 잘하려고 애쓸 거 없습니다. 뭐 몸부림치지도 않아야 돼요. 주님만 붙잡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손 잡고 가면 우리를 폭풍 흑암 속에서도 주님은 꼭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서 하늘까지 이끄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그런 행복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느끼는 이 기쁨, 주님 더 이상 제가 이 부분에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손 붙잡고 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